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감사드렸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를 올려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고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대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막힘없이 10가지를 대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면 내게 무언가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 속에 새롭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거나, 또는 자녀나 손녀, 손주가 생겼다거나, 또는 집값이 올랐다거나, 이 말을 하니까 다들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두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눈부신 햇살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깨끗한 공기를 주신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셀 수 없는 감사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SNS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특히나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야, 너 익숙함에 속아서 진규 잃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인 사이에서 익숙함에 속아서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상대방에게 당부이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숙이, 내가 저 밤하늘에 별도 다 따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정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 약속 지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저희 아내가 뒤에서 듣고 있어서 거짓말은 못하지만, 물론 저도 저런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연애 때와 비교하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분들과의 그 한창 첫사랑이 피어오르고 막 가슴이 몽글몽글했던 그때 되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이 버스의 막차가 끊길 때까지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문 닫히기 직전까지 함께 손을 잡고 있었던 그런 일들, 그렇게 애를 쓰며 사랑을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떠신가요? 우스갯소리 중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집에 있으면 꼴 보기 싫고 막상 나가서 안 들어오면 승질이 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맞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처가랍니다. 네, 노래 가짜를 써서 처가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가에 가면, 네, 친정집에 가면 그렇게 남편들이 좋아한대요.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 네, 저는 아내가 처가에 다녀오면 그렇게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아닌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에게 느꼈던 소중하고 애틋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익숙함에 길들여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동안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다시금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출애굽 과정의 처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피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나올 때에 이제 짐을 싸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음식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민족들이 하루 세 끼를 먹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과 가축들이 2달 보름 만에 동이 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그 광야는 마른 모래가 가득하고 음식이나 물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애굽을 떠나며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들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종으로 살며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맛은 별로 없더라도 떡이라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6장 4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먹을 것이 동나게 하심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음식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땅 위에 희고 작은 서리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고 그날에 거둔 것은 그날에 다 먹되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을 거두어서 미리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속 터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징하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좀 정신 좀 차렸을 것 같은데 징하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만 둘이지만 이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이럴까 싶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중에 정말 아무것도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만 지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어기며 한 오멜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안식일에도 내가 또 먹을 것이 없나 나가봤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그 기나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그 맛이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꿀을 섞은 과자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꿀을 섞은 과자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한과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한과의 맛이 이 만나의 맛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그 한과의 맛과 여러분들이 각자 떠올리신 그 음식이나 간식의 음식들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모두 맛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을 때 뭐 홍삼이나 뭐 한약을 떠올리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다들 맛있는 음식, 달고 아주 맛있는 간식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음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어보고는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꿀이 섞인 과자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정말 굶주린, 이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주리고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씹을 수만 있다면, 내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 나무의 껍질이든 사막을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뭐 벌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맛이 없어도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나무 껍질과 벌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꿀맛 나는 그 맛있는 만나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가 흘러넘쳤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것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지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속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보름 만에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들이 바닥나고 굶어 죽게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 그 만나를 먹었을 때에 꿀맛 나는 과자라고 말하며 그 만나에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비스럽기까지 했던 만나를 모으고 만나를 담던 그 행위조차도 잠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땅에 맺힌 만나를 줍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에서 꿀맛이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꿀이 섞인 과자였던 것이 점점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이제 좀 질릴 때쯤 됐으니까 다른 맛도 먹어봐 하면서 또 다른 제품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점점 변해갔다는 것이죠. 매일 먹는 만나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만나가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던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꿀이 섞인 음식이라고 말했으나 매일 아침 당연하게 주어지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기름 섞인 맛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지긋지긋한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질릴 법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돈 고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68년 인생 중에 무려 50년 동안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빅맥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작년 기준 2022년까지 50년 동안 먹은 햄버거의 개수가 32,943개라고 해요. 젊고 식욕이 왕성할 때는 무려 하루에 그 빅맥을 9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사실로 유명해지자 맥도날드 관계자가 그 사람을 만나서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과 함께 관계자가 갔는데 그 동고스키라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자에게 나에게 이 빅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음식을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9개, 8개 이렇게 막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질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이 음식을 내가 맛볼 수 있게 해줘서 내가 50년 동안 이 맥도날드가 없어지지 않아서 50년 동안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질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아니었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내려온 이 만나가 만약 내일은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 이 만나가 없을 수도 있다면 과연 오늘 내가 모아온 이 만나가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에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내일 아침에도 눈을 떠 나가보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익숙함 때문에 감사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매일매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남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또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하지 않으니 너무나 평온하고 풍족한 오늘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두 눈을 감고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하루가 다시 반복될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감사합시다.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할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오늘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함에 잊고 살았던,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매일같이 잊고 살았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인생의 바닥을 기어가며 아무도 내게 힘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따뜻한 그 감격과 기쁨, 그 신비를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기쁨과 감격에 심장이 뛰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교회에 나와도 똑같이 계실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굶주림으로 원망만 가득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익숙함에 빠져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익숙해지더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예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만큼은 우리가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절대 잃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주